맞이했습니다. 올해가 바로 7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 통치가 참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었고, 또 외세를 막아내지 못한 그 대가로 엄청난 희생과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 3.1 만세운동을 전개했지만 그 결과는 희망이 아니고 암울한 식민 통치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의 눈물 흘린 계몽도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핍박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눈부신 활약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그 상황이 더욱더 비참해져서 창시, 개명, 신사, 참배 엄청난 민족의 수모를 겪어야 되었고, 대동아 전쟁 이후에는 일제가 더욱더 발악이 심해져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은 점점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타오르다가 꺼져버린 불처럼 잿더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본 앞잡이가 많이 생겼어요. 친일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해방이 정말 우리에게 꿈같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월에 해방을 생각하고 광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암울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되새기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오늘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8월에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광복을 맞이하던 바로 그날 그 울려 퍼졌던 그 함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도저히 수 없는 만주 벌판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의병들이 일어나지만 일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산불이 났습니다. 일일구 소방대원들이 와서 막 산불을 끄는데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 끼에 뛰면서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산불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소방대원들의 수고에 비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기 소방대원들은 무엇입니까? 일제를 항거해서 투정을 벌였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졌던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육체의 자유를 잃었을 때에 그 답답함 얼마나 힘겹습니까? 나라를 뺏겼어요. 우리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속박받는 순간에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역사를 보면 일주일 동안 이 나라 전 방방곡곡이 축제를 벌였다. 전부 다 태극기들로 나와서 만세 산창을 부르고 노래하며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도적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역사적인 기적이 우리 민족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복절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도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했기에, 나라의 운영과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의 지배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살았는가. 지금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정치판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나 지금 그냥 보세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무슨 건수 하나만에서 물고 뜯고 서로가 서로의 오물을 끼얹고 짓밟고 그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왜 권력을 잡고 한 짓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저희들이 돈 다 빼먹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잼버리 대회하면서 총리는 탄핵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얼굴 디밀라고 수십 명의 공동위원회 돼가지고 오합지졸돼서 인한장이나 이번 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래서 됐는가? 너무너무 이 광복절이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선조들이 경영을 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짓밟혀서,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들 일본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그 처참한, 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에 끌려가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관리 못하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도둑놈도 나쁘지만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도둑이 들어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 못하면 부정받습니다. 내 인체 관리 못하면 내 스스로가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운동하기 싫다고, 몸 움직이기 싫다고 자꾸 가라앉아 보세요. 자꾸 이 길거리에 하나님 이렇게 교훈 주는, 눈에 보이는 교훈이 많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자동 치에 옷을 움직이는 사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다 뭐예요? 운동하라. 내 몸 관리 못하면 내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 내 힘도 그렇고 내 신앙도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짓밟고 지배하며 살았던 시대가 많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가 되어졌어요. 평화 강조하지만 힘 없는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사막을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양식을 가지고 가요. 하나는 총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종이 한 장의 계약서나 서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강대국들이 전부 약소국가를 지배했고 관리했고 착취했고 힘 있는 자가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약소했던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결국 하나님이 하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합니까? 약자의 하나님, 누림자의 하나님, 아픔과 고뇌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여유, 능력,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남을 압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힘 있는 자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칫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걸 자랑하지 말라.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 지혜가 있는 걸 가지고도 과신하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너무 과신해요.
과신해가지고 그걸로 잘못된 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어지고 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살상무기를 만들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순환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의학, 이런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반동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만 오염수 버렸겠어? 러시아, 미국은 다른 안 버렸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지식이 결국은 자기들의 힘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과학 문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썩은 부싯개기 하나만 손에 들어도,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식,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는 그냥 들어가는 경고가 아니라 무서운 경고, 심판의 경고.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족을 깊이 다니는 사슴은 절대로 포수의 화살을 맞지 않아. 물속을 깊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절대 어부의 그물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슴은 풀자랑하다가 포수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이런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하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생명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경고입니다. 옆에 사탄이 안 죽어. 괜찮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봐 그래.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입니까?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육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욕심, 이 욕심에 사랑을 더하세요. 아름다운 소망을 갖습니다. 욕심에 사랑이 빠지면 더러운 탐욕주의자가 되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보다 부자가 됩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부자가 돼서, 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하고, 아, 나도 그래야지. 아름다운 기분, 부자가 된다. 아름다운 기분인데 시기를 두하면 내가 못해.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이 욕망이 하나님 뜻을 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자기만 준다. 남도 다 죽입니다. 아담 하와 때문에 대대 역사 전체가 죽었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또 하나, 아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하늘빛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 지혜의 자랑입니다. 그러다가 아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고노가 홀라 혼동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지혜의 자랑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방종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신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만듭니다. 보세요. 남자의 몸을 뜯어서 여자의 몸을 만들어, 여자의 몸을 뜯어서 남자의 몸으로 바꾸거나,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겠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과학, 의학, 지식의 오만방자입니다. 이러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가? 기후의 온난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계 각국 연도를 갖고
여러분 아마 내년은 더 더울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미 벌써 아열대 기후가 돼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거 아세요? 오징어 값이 얼마나 비싼지. 옛날에는 한 봉이 10,000원이었는데 세상에 2마리, 3마리 10,000원인가? 아이고, 명태가 안 잡혀요. 아십니까? 꽁치가 안 잡힙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지식, 과학이 만드는 재앙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 경고가 아닙니다.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제국도 많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많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 위세가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지. 그래서 중국은 보세요. 진시황이 만리장성까지 있어왔어요. 천년 만년 권력을 누리겠다. 그래서 로마의 지성이라고 하는 세네카 같은 사람은 나는 로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로마 제국을 찬양했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로마는 영원할 줄로 믿었고 그렇게 로마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투족에 의해서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거대한 조직이 그 거대한 제국이 어느 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나눠 읽은 교동문 시편 146편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배 돌력자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되뇌이는 정철 시인의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다. 산천을 의구하되 인거는 간데 없네. 어지고 평년이 꿈이란가 하라. 얼마나 여러분 인생 무상을 노래하십니까?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경고망동하게 되고 힘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해지니까 이것이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부러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용사됨을 자랑하지 말라. 역사를 보세요.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 자랑하다가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무솔린, 징기스칸, 일본의 동조 전부 힘 자랑하다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유태인 600만 명이 희생됐어요. 권력자 한마디에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1000만 인구 가운데 6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심판을 당하는데 흔적조차 없이 그냥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독일이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고 자랑이 많았습니까?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때 전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가지고 온 나라를 지배해 나가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성경은 경고하고 말씀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는 용사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혜 자랑하다가 무너지고 힘 자랑하다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 부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게 참 요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완전히 이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부를 가지게 되면 위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재미있게 입이 참 많습니다. 교회 목사도 말해요. 교인이 많으면 성자 대접을 받아요. 교인이 작으면 아무리 똑똑한 교회도 별 볼일 없어요. 무슨 말해도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근데 힘있고 거대한 조직이 거리고 있으면 그거 한 말이 설령 좀 속된 말로 개 소리 같은 소리도 영혼이 되죠.
이게 세상 이런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 앞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 오늘 정치판 보세요. 법도 이 돈 앞에 힘을 못 쓰고, 정의도 힘 앞에 힘을 못 쓰고, 이론도 힘을 못 쓰고, 권세자들도 부 앞에 이렇게 초라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웃기고 있는데 우습게 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 나를 비난해. 내가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내 앞에 기는 거야. 이게 부의 힘이요 마력입니다. 욕하다가도 그 앞에서는 내걸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안간 힘을 쓰잖아요. 이 부가 요상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한 자는 부자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가 오래갈 줄 알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끌어모으잖아요. 끌어모으고 뭐합니까? 갈 때 큰 품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돌아온 역사를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경주 최부자지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마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라. 벼슬은 핀사 이상 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가 300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가 언제나 영원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종적인 변화예요. 행적인 변화가 아니라. 보세요. 옛날에 상놈, 백점들 자녀들이 지금은 대기업가가 됐어요. 옛날 우리들이 말했던 상업인, 공업인, 어부의 자녀들이 오늘 다 출세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전부 다 상원공 자녀들이 다 이런 인물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죠. 어린도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무섭게 변화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가 하면 휴대폰 새로운 모델 바뀌는 것만큼 1년씩 1년 만에 바뀌어요. 또 휴대폰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식당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식당 가서 이 패드 없으면 주문을 못해요. 이 패드 들고 주 메뉴를 시키고 사이드 메뉴를 시켜야 되고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도 키오스크에서 뭘 눌러야 돼.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들, 지주들, 양반들, 갑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하층 계급이 수직 상승하고 상층 계급이 수직 강화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옛날 수십 년 동안 종부리고 살던 지주들, 갑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뒤바뀌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신속하게 무너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만 좀 생기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디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좀 주고 싶고, 누가 와서 또 안타까워서 그러면 또 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면, 아름답게 쓰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이거 가지고 내 위세 떨치고 내 이름 높이고 내 명예 자랑하지 말라. 이름 없이 필요 없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24절 보세요. 다 같이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삶의 형통함, 행복함,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누리고 있는 거, 아는 거, 이거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도림이 없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전에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믿게 됐다고 이 사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걸 자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안다는 거, 힘 있다는 거, 가졌다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자손이 끊임없이 이것을 아주 머리에 각인을 시키며 일이 바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자손들이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 수학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것이 모든 교육의 주체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을 찾으세요. 창세기 주일에 민수기 뒤에 신명기 6장 7절, 구약의 세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7절 다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7절 다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걸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에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한쪽에 율법책을 들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고 가르치고 묻고 또 가르치고 아이 속에 이 말씀이 일이 바뀌도록 이걸 심어주는 것이 유태인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술이 취해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친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망감이 유천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친구하고 나하고 술 친구가 되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을 텐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 울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도 이렇게 길바닥에 술이 취해서 만신이 됐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복된 사람이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되새겨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 자랑하라는, 쓸데없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자랑해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왜 선이 필요해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 정직해야 됩니까? 왜 근면해야 됩니까? 왜 성실해야 됩니까? 노세 젊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지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후 하와 복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살아서 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이 알게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 기분대로, 지 입맛대로, 지 욕심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의 도리를 조사해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역사. 지나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역사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요새 이 역사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서 지금 있는가 아마 아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남 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에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평양이에요. 이것이 좌파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해방 전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한 근대사가 거의 빠져있어요. 요만큼 몇 줄도 안 돼요. 우리 최대 선생님 알겠지만 학교에서 그걸 별로 가르치지 못하게끔 교과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라의 정체가 흔들었지? 그럼 평양 가지, 북한 가서 살지. 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부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나들이 저 독일 가서 죽은 시체 피 닦으면서 간호사님 돈 외압 벌어들였고 사막에 흙바람 마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삼촌들이 돈 벌어서 월남에 가서 우리의 형님 삼촌들이 죽어서 피 빨아서 고스톱 깔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다 빠졌어요. 인간의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삶의 근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심판을 몰라. 부모를 모르면 기본이 무너집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기본을 모르고 국어 영어 수학은 능통한데 기본을 몰라. 그러니까 학교 교사가 죽어넘어지는 거지 지금. 국영수를 잘하기 때문에 머리는 좋고 지식은 많이 있어.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걸 자랑하지 말아요. 또 왜 쓸데없는 걸 자랑하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국가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릅니다. 가졌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피곤해질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온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을 말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함부로 떠들면 되겠습니까? 역사를 좀 보면 안다고 가졌다고 힘있다고 자랑하고 군림하고 지리하다가 다 거꾸로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 두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권세 자랑하지 말고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안다고 하는 것 자랑하지 말라. 차라리 이걸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고 공의로 재판하시고 역사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태어남과 살아감과 내 삶의 여정, 내 운명까지 책임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월이 되면 우리 황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아찔한데 무슨 휴가가 있겠습니까? 자유와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국회에 나가 있는 여야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왕복 78주년 맞이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를 생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